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나를 권고하시며 나를 감찰하셨으니 흠을 찾지 못하셨으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치 아니하리다. 하나님, 우리 인생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주께서 따듬어 가시고 이끄시고 제조하는 인생인 것을 우리가 언제적 느끼겠습니까? 항상 내 끝에 내일이 바빴던 저희들, 이 시간만큼 주 앞에 던져진 존재로 다시 발견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63장 합시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아보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조차 복종하는 내 주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아보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사망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예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아보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한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세상에서 미움받는 것 상당히 불쾌한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복음으로 미움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복음으로 핍박도 받지 않고 복음으로 미움도 받지 아니하면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지도 않고 의에 줄이고 굶주리지도 않을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가는 그 길이 우리 성도가 가는 그 길인 것을 우리가 같다는 것을 잊지 말고 주님 가는 길로 가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아버지,
예수님이 가졌던 그 마음과 그 안목 가지고 세상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적인 안목으로 세상을 볼 때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주님으로 보게 되면 주님 가신 길이 보이기에 그 길을 늘 보면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27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창세기 구약성경 54페이지입니다. 야곱이 길랏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 아비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길랏 아르바는 곧 아브람과 이삭이 우거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 180차라. 이삭이 나이 많고 늙어 기운이 지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아멘. 어떤 사람이 늙어서 죽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많은 사람이 늙어 죽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삭이 늙어 죽었다는 것을 성경으로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물론 성령으로 기록한 거죠. 그렇다면 이것은 여타의 사람들이 늙어 죽는 거하고 이삭이 늙어 죽는 거하고 그 차이를 너희들이 아느냐라는 식으로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삭이 죽는 것과 그리고 오늘날 우리 자신이 죽는 것과 어떤 관련성이 있으면 구원된 자고 관련성이 없으면 그 사람은 구원되지를 못한 사람입니다. 사람이 늙어서 죽는다는 것은 극히 평범한 일이고 늘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라서 새삼스러울 것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되죠. 그러나 이 이삭이 죽었다는 이 사실은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 이삭이 열조한테 돌아가니 그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했더라 라는 이 대목에서 이삭 세 사람 나오죠. 이삭 나오고 에서 나오고 야곱 이 세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이 흔히들 그 이삭의 자식이 있으니까 자식이 아버지 죽는데 당연히 장례치는 것이 합당하다. 보통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뭔가 충분하게 알고 있다는 그것이 성경을 말씀을 믿는데 최후의 장애물이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아니까 사람이 뭘 안다는 것은 아는 만큼 미래에 자기 힘이 돼주기를 은근히 기대하죠.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믿는다라고 하지만 그거는 믿는다기보다는 뭐 하나 새로운 정보를 알았다 아는 것에 보면 아는 것이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왜냐하면 알게 되면 알기 전에 나와 아는 후에 나가 더 튼튼해져요. 아무 차이가 없고 변화가 없습니다. 지적으로 더 하나 증가하는 거죠. 그런데 믿게 되게 되면 알던 것에서 믿게 되어버리면 내가 산자가 아니고 이미
벌써부터 죽은 자라는 사실을 감잡게 되는 겁니다. 안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는 나에게 더 추가적인 가치 하나 더 부여하는 거예요. 살아있는데 어떻게 살아있는가 더 똑똑하게 아는 게 더 증가된 채 살아가게 되었다. 계속 살아가는 나가 살게 되었다. 이렇게 되는데, 믿게 되면 나는 살고 있다. 그런데 나는 믿었다. 아, 내가 살았다는 것이 그것이 오해였구나. 믿고 보니까 내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이거 벌써부터 그때 죽는 거예요. 벌써 꾸준히 줄곧 죽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 하는 것은 믿는 그 순간 나 자신이라는 것이 그동안 내 자신이 있음으로써 나는 아는 것으로 계속 채워나가는 그 시도로 말미암아 정작 나 자신을 가리워졌고 내 자신을 모르는 상태로 자꾸 계속 이어가게 했던 거예요. 그 아는 나를 뭐라고 하냐면 제 임의상 그걸 개별자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개별자, 하나하나 한 사람을 개별자 또는 개인, 또는 각자 더 쉬운 말로 그걸 약간 고상하게 말해서 개별자라고 하겠습니다. 개별자는 아는 것에 집중합니다. 왜냐하면 그 개별자가 살아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더 제대로 살기 위해서 계속 아는 것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는 것을 자기한테 유입시키죠. 그런데 성경에서 나오는 이 이삭, 내가 개별자라면 이삭도 개별자고 야곱도 개별자고 예수도 개별자가 되어버려요. 그러면 나한테 일어난 나는 개별자 일어난 일이나 이삭이나 예수나 야곱에게 일어난 일이 뭐 특이한 게 없게 돼요. 당신도 늙어 죽고 나도 우리는 늙어 죽을 거야 하고 별 차이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이삭과 야곱, 예수를 뭐라고 보냐 하면 개별자라고 하지 않고 보편자로 봐요. 보편자라는 것은 이것은 개별자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이상은 보편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편자 속에 우리가 포함됐다는 순간 이 개별자 나는 죽어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한 것이 로마서 5장에 나오는데 우리가 어떠하냐, 내가 어떠하냐라고 생각하는 개별자적인 안목에서 나는 어떠하다, 오늘 어떻게 살았다 돼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것은 일체 없다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어떠냐가 아니라 아담이 어떻게 어떠냐를 묻는 겁니다. 그러면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은 그거는 우리 보기는 개별자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보편자가 되는 겁니다. 모든 인간이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독 안에 든 쥐처럼. 모든 인간은 그 큰 독 안에서 전부 다 새끼친 겁니다. 그 대표자가 바로 보편자 아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 오늘 행동 어떻게 해서 라고 묻는 것이 아니고 너 안에 있는 아담이 너를 통해서 어떤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자를 보여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담은 보편자 아담이 우리 안에 살아있으면 개별자 나는 존재하지 않고 죽은 자가 되어버려요. 그런데 개별적인 내가 살아있어야 되면 아담은 옛날 사람입니다. 옛날 개별자가 되고 난 지금의 개별자가 되고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나가 돼요. 이것이 뭐냐 하면 믿음이 아니고 이거는 아는 것으로 내 인생을 계속 꾸역꾸역 이어나가겠다는 그러한 수작인 겁니다. 그러니 개별자는 많이 어려우면 그냥 개인 합시다. 사적인 개인 또는 자. 내 이 자체적인 개별자, 내한테 이익이 되고 내가 유익이 되고 뭐 죽어서 천국 간다는 어떤 노림수, 목적, 기대 그런 걸 갖고 성경을 천독만독을 하고 신학을 아무리 해도 그거는 아는 거에 전가지. 다시 말해서 개별자가 더욱더 개별자를 굳히기
굳히고 그 개별자만 살면 그만이야라는 자기의 탐욕을 정립하는 것이지, 그것은 일체 그런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 계속 자기는 거의 살아나오겠다는 오기로 똘똘 뭉쳐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삭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개별자가 아니고 왜 보편자냐? 이삭에게 언약이 주어졌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삭 머리를 쳐박고 이삭을 죽여버리면, 거기에 개별적 이삭이 죽어버리면 거기서 보편적 이삭이 나오는데, 그 보편적 이삭이 지상에 등장하게 되면 예수와 야곱의 두 개의 상반되는 속성으로 이 땅에 등장합니다. 야곱과 예수가 살아있느냐? 보편적인 이삭은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삭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삭의 주인 언약은 살아있다. 모세는 죽어도 모세 언약은 살아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여호수아가 개별자로 보이지만 사실은 여호수아의 모든 활동은 살아있는 모세의 연속적인 활동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보편자가 개별자를 이렇게 구분해서 생각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은 지금 안 계신 분이 되어버려요. 예수님이 계시려면, 예수님이 그것도 그냥 계시는 것이 아니고 보편자로 계시려면 예수 안에서 우리는 성도는 죽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 나는 죽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계속 살아나려면 보편자 되신 예수님께서 개별자처럼 보이는 우리 자신을 보편자를 증거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사용하시는 중입니다. 자, 이러한 인식, 개별자와 보편자를 구분해서 생각하는 인식이 우리에게 어떠한 안정감을 가져다 주느냐 하면은, 개별자 안에 개별자적인 사고방식을 있는 이상은 우리가 걱정, 근심이 떠날 날이 없습니다. 그건 물론 믿음이 아니죠. 그게 믿음이 없는다는 이유가 뭐냐? 나 생각할 때 믿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 생각할 때. 나는 나를 개별자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순간 걱정, 근심이 그대로 생겨버리고, 안정감이 없어요. 근데 보편자가 생각할 때 나는 보편자 앞에서, 예수님이나 아담 앞에서 나는 죽은 자가 되고, 내가 죽은 자가 되는 동시에 나는 모든 일에 안정감을 누리게 됩니다. 그 안정감을 신약의 로마서에서는 그걸 화목하다, 화목. 하나님과의 화해했다, 이렇게 해요. 이미 화해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개인이 우리라는 개인하고 상대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언약과 모든 말씀과 모든 계시는 보편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 자기가 던져준 보편자만이 상대해서 실현시킨 현실이에요. 진정한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개별자가 아무리 개인적으로 100살을 살아도 그 사람은 전혀 현실 파악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현실도 모르고 자기 자신도 누군지 모르고 그냥 개별자로 살아가요. 인간이 보편자에서 눈을 돌렸어. 다시 말해서 믿음에서 눈을 돌려서 내가 뭔가 알아야 되겠다. 아는 것을 누적시키다 하는 순간,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 하면 악마가 노리는 순간입니다. 악마가 그때를 노려요. 네가 그래가지고 밥비를 먹고 살겠냐? 이래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네가 원하는 네 소망을 이루겠어? 라고 나와요.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광야에 갔을 때 예수님은 보편자입니다. 그런데 악마는 그 예수님을 보편자이냐라고 놀리는 식으로 이야기해요. 뭐라고 하냐면 네가 하나님을 아들이어든, 보편자 개념을 사용하면서 설마 네가 보편자 될 자격이 있어라고 개별자에게 그렇게 추궁하던 그 문제를 예수님에게 문제냅니다. 돌이 떡되게 하라. 뛰어내려라. 모든 걸 내한테 절하면 모든 걸 주겠다. 그것은 바로 내 개별자 내가
어떻게 하게 되면 보편자로 달라질 수 있다는 그러한 가능성과 희망을 마귀가 계속 부추깁니다. 처음부터 어떤 경우라도 개별자가 보편자 되는 경우는 일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은, 말씀은 아예 개별자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뭘 하면 구원받겠습니까? 라는 그 자체가 성립이 되질 않습니다. 아예 성경에서는 그걸 성립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 구원을 얻게? 네가 네 집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네가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도 그 믿음을,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애초부터 개별자가 아니고 예수님을 증거해야 될 보편자 안에 소속된 자인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삭이 죽었다고 했을 때는 이거는 개별자에 죽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같은 개별자 죽는 게 보편자가 죽음이에요. 그 죽음은 모든 인간은 당연히 마땅히 이미 곧 늙어 죽는다가 아니라 마땅히 벌써 죽었다가 돼요. 벌써 죽은 거야 되는데 그 벌써 죽었던 그 내력, 그 이유, 그 근거를 보편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치정된 보편자를 통해서 그 이유가 지상에 펼쳐지고 사건으로 알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삭이 해야 될 역할이고 이유입니다. 모든 인간은 다 죽습니다. 왜 죽느냐? 그 이유를 이삭이 보여주고 야곱이 보여주고 야곱과 에서가 짝을 이뤄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이 이렇게 죽는다는 것은 그냥 흔한 그 흔한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죠. 자, 그렇다면 이 보편자에게 어떤 내용을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보편자 삼아서 집어넣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죄사함이라는 것은 개별자에게는 죄사함이 없어요. 보편자에게만 죄사함이 있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죄사함을 받아버리면 그 사람은 개별자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간의 저촉을 받아요. 오늘 내가 이 죄사함을 받더라도 내일 모레 되게 만약에 범죄하고 타락해버리면 죄사함이 취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이 개별자가 거기에 주눅들고 공포심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별자는 항상 믿음이 아니고 아는 것에 넉넉한 아는 것으로 자기를 구원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를 개별자로 뭘 하면 됩니까? 라고 이렇게 매달리게 되면, 다시 말해서 개별자에서 보편적으로 나아가려면 어떻게 나아갑니까? 라고 했을 때는 그때 이제 마귀가 여기 아까 마귀가 노리는 순간들이 마귀가 그 틈을 타서 쏙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너는 네 개인이 구원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쏙 들어가는 거예요. 또 반면에 나는 이미 예수 믿어서 구원받기 때문에 뭘 해도 괜찮다. 이제는 막 살아도 괜찮다. 이것도 개별자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마귀가 쏙 들어온 거예요. 그 모든 신학의 구원론이 바로 개별자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마귀가 제공한 아이디어예요. 마귀가 제공한 아이디어를 인간은 벌써 처음부터 범죄했기 때문에 그것만 수긍이 되고 나머지는 거부해버리는 겁니다. 왜? 처음부터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는 아는 것으로 믿음을 자아내려고 하고 아는 것을 뭉쳐서 믿음을 억지로 만들어내려고 하니까 이거 아는 것까지 모셔야지, 더 알아야 되지, 더 알아야 되지. 계속 알고자 하는 겁니다. 알다 보면 언젠가 믿음으로 뭉쳐지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한 송이 떨어지는 그 눈을 뭉치면 눈사람 되잖아요. 또 그런 발상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개별자가 보편자로서 이렇게 합류할 수 있는 방법이 과연 없는가? 없습니다. 없어요. 왜냐하면 보편자는 이 지상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편자로서 구원될 사람은 이 지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면, 그러면 저는요, 이럴 거예요. 본인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본인이 있다고 하는 것은 개별자로서 있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보편자로서 있는 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보편자적인 인간은 없어요. 이 땅에 없어요. 없는데 무슨 구원이 있어요? 뭐가 있어야 구원이 있는데, 당신 구원 받았는데, 없는데 뭐 있어요? 그렇다면 이 이삭이 품고 있는 언약적인 내용은 뭐냐? 이삭은 알다시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있는 사람이 있었죠. 이스마엘이었습니다. 이스마엘 있었고, 아브라함 있었고, 사라 있었고, 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브라함 있었고, 사라 있었고, 하가 있었고, 세 사람이 있습니다. 세 사람에서 한 사람 더 추가되었어요. 이스마엘, 네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네 사람 어디에도 거기에 보편자가 없어요. 아브라함도 아니고 사라도 아니에요. 없습니다. 이 땅에는 보편자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마엘 제끼고, 그리고 하가를 제끼고, 배제하고 이 말입니다. 사라 배제하고, 아브라함 배제하고, 그들 가운데 천사 3명이 나타나서 쾅 하고 도장 찍듯이 사인회가 등장된 인물이 있었으니 그 인물은 바로 이삭입니다. 이삭을 통해서 후천적으로 이삭을 통해서 수급해서 아브라함은 언약의 사람이 되고, 그 사라는 언약의 어미가 되는 거예요. 이삭이 있기 전에 먼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천사가 이야기한 약속이 먼저 주어진 겁니다. 그러면 약속이 주어졌다는 것은 이 땅에 약속만 있고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약속만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스마엘과 하갈이지만, 실제로 약속의 보편자되는 그 4명 중에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구원은 어디 있느냐? 약속이 먼저 있고 그 약속 때문에 추가적으로 추후에 생겨나는 것이 구원된 자입니다. 구원받을 자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출몰하는 겁니다. 이게 이삭이에요. 이삭의 보편성입니다. 이삭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삭이 없는데 이삭은 나중에 태어나니까 없을 때도 있었지만 태어나서는 있잖아 이래 하잖아요. 아니에요. 태어났을 때 이삭은 이미 죽은 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어디 있느냐 하면 창세기 35장 7절에서 10절에 보게 되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향년 175세라. 그 수가 높고 나이 많아 기운이 지나여 죽어 자기 열족에도 돌아가며 그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렛 앞 해족속 수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해족속에 산밭이 이제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과 나중에 사라도 여기 묻히고 나중에 야곱도 여기 묻혀요. 오늘 본문을 돌아가 보면 35장에 그 35장 입지를 보면 거기에 이삭이 어디서 죽냐 하면 헤브론에서 죽어요. 헤브론이 막벨라 굴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이삭은 뭐를 보여주냐 하면은 없는 데서 태어나서 그것만 보여준 게 아니에요. 없는 데서 태어났는데 이삭이 죽기는 죽는데 어디서 죽냐? 막벨라 굴에 죽더라. 아버지와 언약의 그게 보편자가 죽던 집합한 장소, 그 집합된 막벨라 굴에 합류해서 죽을 때 그렇게 죽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죽어버리면 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삭은 살아 있으면서 죽음만이 이 땅에서 죽음만이 보편자로서의 행세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이거는 무지무지 어려운 이야기인데, 보통 우리가 생각해 죽음이라 하는 것은 없어진 걸 죽음이라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면 죽음 자체만을 유일하게 살아있는 걸로 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음 자체만이 살아 활동하는 진짜 실체로 보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살아있을 때 활동하고 죽으면 그만이잖아 하는데, 죽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야곱과 예서예요. 야곱과 예서입니다. 야곱과 예서는 아까 말씀드렸죠. 야곱을 머리를 파묻으면 비로소 죽으면 나와야 될 인물들. 그런데 죽기 전에 이미 죽기 전에 야곱과 예서가 태어났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이삭에서 야곱과 예서가 태어났다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되어버리면 이삭도 개별자가 되어버리고 야곱과 예서도 개별자가 되어버려요. 연관성이 없어요. 니는 네 죽음이고 나는 내 삶이다. 따로 분리되어 버립니다. 이게 연결이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아담에서 태어났다는 말이 성립이 안 돼요. 아담은 이미 우리 보기에는 아담의 개별자는 죽었잖아요. 죽은 게 아니고 아담의 죽음 안에서 우리는 같이 죽어 있다는 보편적인 기능과 역할이 살아있는 우리를 통해서 지금 발휘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어차피 죽으니까. 내가 죽는 것은 아담의 범죄 때문에 죽는다고 안다면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그 사람 속에서 아담의 살아있는 약속이 작동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개별자가 아니고 보편자가 되면서 구원된 사람이 돼요. 천국 가는 백성이 되는 겁니다. 언약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지금 언약은 전쟁용이거든요. 싸운다 이 말이죠. 여기 보면 사실은 카메라를 약간 여기 좌우로 흔들면 좋은데 여기 보면 평소의 수요하고 다르죠. 이거 허연 벽체 있고 여기 시커먼 게 있다 이 말이죠. 뒤에는 나무가 가지가 흔들리는데 잘 안 보일 거예요. 이거는 무엇을 의미냐? 커튼 뒷모습이에요. 커튼이 뭐냐? 개별자입니다. 개별자 속에 보편자가 늘 감추어져 있고 가리워진 채 살아가는 겁니다. 마귀가 그렇게 한 거예요. 마귀는 우리에게 계속 독촉합니다. 예수 믿고 하는 좋지만 네가 밥 먹고 사는 게 네가 제일 중요해. 너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 너는 천상천하 유아독전이야. 너는 신 같은 절대적 존재야. 이것을 계속해서 심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개별자로 살아가게 되면 그 다음부터 남을 밀치기 시작합니다. 건드리지 마세요. 당신 그 때문에 힘듭니다. 사람이 자기 중심이 되게 되면 자기가 개별자가 절대자가 되어버리면 언약이 위주가 아니에요. 내가 살아있는 게 위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이고 뭐 고상한 모든 복음적 내용은 전부 다 자기 살리기 위해서 그게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더 추가적으로 정보를 입수하고 알게 되면 그 아는 것이 나를 계속해서 개별자로, 절대적 개별자로 계속 절대자로 행세하게끔 도와줄 거야.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안다는 것은 뭔가 미래에 힘이 된다는 것을 은근적으로 노리게 만드는 건 아는 것이고, 믿음이라 하는 것은 내한테 어떤 일이 벌어지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해도 나는 어차피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거는 내한테는 나의 미래와 무한계고 무의미하다 하는 걸 아는 것은 믿음이에요. 뭐냐면 보편자가 결정하지 개별자 내가 내 인생을 결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당히 많이 어려워졌죠. 그러면 쉽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어느 광양 김씨 집안이 있어요. 광양 김씨 집안에서 뭘 하나 되도록 갑으로 물러간 게 있는데 그게 고려청자입니다. 그래서 고려청자를 다 해가지고 인터넷 쳐보니까 고려청자 진품이 15억에서 20억 나온다는 소식을 듣고 아버지가 고려청자를 다 고에 품고 뭘 하냐 하면 진품 명품이라는 거기에 그 심사하는 감정하는 전문가가 어디에 있는 걸 알아봤어요. 서울 인사동, 종로구 인사동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찾아갑니다.
갈 때까지 이 16억 중에서 니 뭐 매덕하고 하면 자기 부인이 너무 꿈꾸지 마세요. 5천만 원 돼도 우리 만족합시다. 그럼 5천만 원인데 형제가 10명이니까 안 넣으면 500만 원밖에 안 나오는데 아니 뭐 그래도 참아야지 그냥 뭐 그리 해요. 그래가지고 자기 아들하고 서희가 가가지고 인사동에 가가지고 그 전문가한테 감정 한 살 탁 내놨습니다. 그 감정사가 이야기합니다. 이게시만의 진품이라면 이거는 수억짜리입니다. 아주 고가입니다. 함께 그 앉아있는 사람이 너무 좋아가였어요. 쭉 보더니만 요거 설마 이거 누가 샀습니까? 선친께서 사셨지요. 속았습니다. 이거 영입니다. 10원도 못 받습니다. 빵입니다. 빵. 귀한 갑옷 10억짜리 그 10억까지 요새 몇 억짜리 갑은 줄 알고 그 아름다운 시간이 나중에는 뭐냐 영혼은 빵 한 푼도 없어요. 가치가 한 푼도 없어요. 개별자 한 푼도 없습니다. 가치가. 교회 다닌다고 충성하고 참 11조도 많이 냈겠지요. 서로 봉사하고 커튼 빨고 뭐 온갖 노력을 다 하는데 빵입니다. 예, 제로입니다. 나쁜 짓 안 하고 사탄아 물러가라 얼마나 외치면서 예, 경건을 도를 더했겠습니까? 남한테 더 오래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자녀의 믿음을 위해서 중보 기도까지 아끼지 않고 빵입니다. 제로입니다. 믿음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 개별자가 다독거려서 구원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제시한 적이 없어요. 그거는 마귀가 그렇게 제시한 거예요. 마귀가 믿으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행함은 아니다. 십자가 피로 구원받는다. 마귀가 계속 우리가 개별자라는 것을 만들고 개별자로 굳히고 이 가짜를 계속 진짜 될 수 있다고 격려를 다 한 거예요. 얼마나 그동안 조심스럽게 살아왔습니까? 삐딱하게 살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은혜와 믿음도 다 손 닫고 한 번 비침을 얻고 타락한 자는 다시 구원 못 받는다는 그 히브리서 6장 말씀을 기억하면서 개가 한번 토해낸 것을 다시 먹으면 그 더욱더 나쁜 자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모든 성경 말씀 정보를 파악하면서 아무리 신앙생활해도 손목에 666 받으면 안 된다고 이 얼마나 이거 조심해야 했습니까? 끼어라 해서 정신없이 중동 지역의 정치 상황을 들여다보면서 언제 마지막인지 기름 준비해가지고 기름 준비한다고 기도원에 가서 성령으로 기름통 채우고 얼마나 그렇게 했습니까? 그런데 그 주인공이 누구예요? 주인공이 어떤 사람입니까? 개별자잖아요. 있지도 않는 이 죽은 자잖아요. 죽은 자가 성경 정보 몇 천독 몇 독을 하면서 그걸 살려내겠다고요? 그런 식으로 마귀한테 다들 속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개별자가 하는 일체의 모든 행동은 그거는 죄사함의 대상도 안 돼요. 죄사함이라 하는 것은 보편자에게만 주어지는 혜택이지 개별자에게는 죄사함 없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뿐이에요. 따라서 구원받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일 뿐이에요. 예수님과 지체 사이는 성령이 와야 될 문제지 내가 노력한다고 연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가짜 16억 고리청자 빵입니다. 가짜였어요. 그냥 흙덩어리였습니다. 육에서 태어난 것은 가짜입니다. 육에서 태어난 것은 그냥 흙 정도가 아니고 마귀에 시달리게 돼 있고 마귀의 내용을 증거하는 마귀의 앞잡이로 살아갈 뿐이에요. 막벨라 우리 보기에는 이 이삭, 이 야곱, 이 예서 그냥 우리하고 똑같은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똑같은 그건 우리는 우리지 싶죠.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 안에 구원받는 사람의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고 예수 안에 지옥 갈 사람의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야곱과 예수는 보편자고 그 야곱과 예수는
이삭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삭의 내용이 있는 것처럼 야곱과 예수도 이미 이삭을 태어나게 한 그 하나님 나라에 예수와 야곱의 정보가 다 들어있어요. 귀신이 하늘에 떨어지는 걸 좋아하지 말고 네 이름이 하늘에 생명체에 기록된 걸 기뻐하라. 개별자의 사고방식을 떠나서 주님의 보편적인 예수님 보편자 대신 예수님의 성령을 받게 되게 되면 우리 이름이 창세전에 이미 생명체에 박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확인하느냐 하면 세상에서 널리는 그 개별자와 보편자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다시 말해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얼마나 혁혁한 차이가 나는지를, 그걸 이 땅의 실습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어떻게 보여주느냐?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을 개별자로 접근하느냐, 아니면 보편적 안목을 가지고 접근하느냐. 보편적 안목을 접근하게 되면 그 사람은 신앙인입니다. 그러나 개별자로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내 사람 만들기 한 수작이 지나지 않아요. 참 이런 걸 생각해 볼 때 이삭의 그 출생과 그리고 죽음, 야곱의 출생과 야곱의 죽음, 예수의 등장, 이 모든 것이 필연적으로 등장해야 될 그냥 존재가 아니고 하나의 언약 사건입니다. 사건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사람들이 보편자의 그 갖고 있는 내용을 인식한다는 것은 바로 성령을 받아서 나비주로 살던 사람이 예수님께서 필요해서 나에게 성령 줬다는 보편적 인식을 가진 사람에게만 막벨라 굴의 의미, 그리고 예수의 의미, 야곱의 의미를 확정된 진리로서, 이거는 변경되지 않은 확정된 진리로서 우리가 그 안에 안정감 있게 받아들이는 안정감 있는 삶이 되는 겁니다. 끝으로, 그러면 이 막벨라 굴이 뭐냐? 오늘날 십자가입니다. 모든 성도는 십자가 안에서 의로움을 받습니다. 십자가 안에서 구원받습니다. 십자가 안에서만 영생을 얻습니다. 십자가를 하는 것은 그 보편자의 죽음, 그 죽음이 오늘날 살아있는 우리에게 그대로 반복적으로 전달되게 되도록 우리는 죽은 자지만 남들 보기에 살아있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걸 예수의 정의라고 하는 겁니다. 이삭도 물론 오해했고 야곱도 오해했고 예수도 물론 오해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야곱과 이삭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어이 사다리 보내주시고 천사 보내주셔서, 이거는 아버지가 날 낳은 게 아니고 아버지 안에 있는 그 약속이 오늘날 우리가 있게 했다는 그 사실. 따라서 보편자가 보편자를 낳고 그 보편자 속에서 결국 통합이 되고 하나가 되는 거죠. 이제 남은 것은 커튼을 들추는 겁니다. 이 세상의 개별자라는 커튼을 활짝 펼쳤어. 본인부터 먼저 커튼을 거두었어. 저는 이미 죄 가운데 죽은 자고 주님의 의 가운데 의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를 내 잘났어가 아니라 주의 십자가 그 행하심으로 인하여 의인입니다라고 전파할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삭과 야곱 그들이 그냥 하나의 개인이 아니었습니다. 주의 언약이 움직이는 언약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남들 대할 때 얼마나 나의 이익과 내 조화롭고 개별적으로 다가갔습니까? 이제는 보편적으로 다가설 수 있는 계시로 주님의 예언을 갖고 다가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31장 합시다.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거짓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미리 세상의 종말과 구원을 증거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